오늘은 우리가 선물로 주신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 중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우리는 다들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선물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보면 뭐 크게 나누자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상대방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는 물론 기쁘죠. 원하는 걸 얻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나한테 필요했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상대방이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또 기분 좋은 선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서 총각으로 살 때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이 헬스클럽 멤버십 2년짜리를 끊어주셨어요. 하나도 안 기쁘던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하루도 안 갔어요. 네. 정말 저희 어머님은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거금이잖아요. 헬스클럽 2년이면 그죠? 큰 돈을 쓰셔서 멤버십을 사주셨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마음이 없어서 하루도 안 갔어요. 선물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음을 좀 올바르게 갖고 그 선물을 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서 갔었더라면, 그죠? 그것을 열심히 사용했었더라면 아마 2년 후에는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었겠죠. 야, 어머님이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걸 활용했더니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그죠? 그런 고마움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을 때 그것은 정말 귀한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값어치를 치른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He gave them as apostles, prophets, evangelists, pastors and teacher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이런 분량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생활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선물을 얼마나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하고 그리고 병약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사도는 어파솔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파솔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말하죠.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빠졌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복음 서신을 읽다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만나 주셨고 그의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 교회 시대에 사도는 없다, 현대 교회 시대에 예언은 없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그냥 다 묶어서 한 사람, 목사다, 교회에 주신 선물은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한 AMI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는 없다 할지라도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없다 할지라도 예언적인 사역을 하고 예언적인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교인을 강건하게 하는 사역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역, 목사의 사역, 그리고 교사의 사역도 교회를 키우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5개를 나눴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이걸 이제 fivefold ministry라고 그러죠. fivefold ministry라고 그러는데 이 5개를 나눠서 당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사도적인 은사입니까? 선지적인 은사입니까? 예언적인 은사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컨퍼런스에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이제 목사의 사역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교사,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사를 하나님이 엄청 주셨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 아름다운 그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는 선물이지만 잠재적인 선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시고, 선물이지만 이제는 꽃이 만개하여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하시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역은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뛰어난 자식이 있고 별로 안 뛰어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안 뛰어난 자식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덜 귀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엄청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막 확 자라요. 막 초등학교 때 막 168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러다가 180 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168에서 끝나요. 확 자라가지고 계속.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정말 안 자라요. 중학교가 됐는데도 계속 안 자라고 마르고 계속 걱정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의 성장 시기도 다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달란트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개발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통과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깨달음을, 성숙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주신 선물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역할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또한 가르침을 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든지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달란트와 상관없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는 거룩하게 택함 받았고 사랑받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해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내 삶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을 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메어주시는데,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Above all these, put on love, which binds everything together in perfect harmon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하나로 묶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유니티가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적인 생각, 개개인적인 성향,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맛본 우리들이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그래서 이게 휘저어서 올라오게 하라 이 뜻입니다. 지금은 뭐 요리 재료가 풍성하니까 배고파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재료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재료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묵국을 끓여도 그 묵국 안에 들어가는 그 고기, 우리는 그 작지만 그 고기를 왕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왕건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국을 끓여내면 이게 모든 게 가라앉죠. 건더기는 그죠? 콩나물과 무와 고기가 가라앉아 있죠. 그러면 할머니 몰래 가가지고 큰 수저로 막 이렇게 젓는 겁니다. 이걸 젓게 되면 그 안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밑 바닥에 있던 왕건이들이 뜨기 시작하죠. 예, 그럼 그 왕건이를 걷어내려고 그거 한 점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애를 썼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치이고 지치고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만 밑으로 깔아앉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죠?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은 다 빌빌거리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 빌레너라고 빌빌하다가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휘저으라는 거예요. 예, 휘저어서 그 밑에 깔아앉았던 열정이, 밑에 깔아앉았던 사명감이, 밑에 깔아앉았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위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지체에게 명령하는 것이 머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셔서 지시하는 일들을 지체인 우리가 그 음성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것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autoimmune disease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autoimmune disease는 내 안에서 그 면역성이 내 신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장기들을 공격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약해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게 되는 엄청난 병입니다. 이것은 내 그 머리와 내 몸이 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혼란이 있을 때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상처를 주어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들려주시는 음성,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임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향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to build up the body of Jesus Christ 우리에게 사역자들을 사역할 수 있는 재능들을 사역하기 원하는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훈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equipped for the sake of ministry라고 써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냥 단지 봉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we have been equipped. 우리가 훈련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 희생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접어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베케이션 가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좋은 것을 접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무한하게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무한하게 뭘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그릇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우고 나서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뜻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뜻도 채우고 하나님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 뜻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뷔페 좋아하세요? 제가 전에는 뷔페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많이 먹지를 못해서 뷔페 가면 아까워서 가기가 좀 싫어졌어요. 근데 이제 뷔페를 좋아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뷔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쫙 진열해 놨잖아요. 근데 처음 한 60%는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싸구려고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처음 60%는. 그리고 진짜 비싸고 그런 것들은 맨 뒤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맨 뒤에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밖에 안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뷔페 가면 한 처음 60%는 그냥 건드뛰어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중요한 거 비싼 거 먼저 받아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싸구려도 좀 먹죠.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거기 막 두부 튀겨놓고 뭐 이런 거 막 밀가루 국수 막 볶음밥 이런 거 막 잔뜩 먹고 나면 뭐예요? 나중에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면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배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그릇도 그렇습니다. 내 영에 인간의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놔 보세요. 육신이 즐기는 것으로 가득 채워놔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걸 보여줘도요 그것에 대한 애프타이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나중에 할게요. 소중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품기 위해서는 그 품을 수 있는 자리를 내 마음속에 늘 준비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뉴욕의 이 맨하탄 한복판에 절대로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 꼭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맨하탄에 몰려들고 있는 이민자들, 이 맨하탄에 몰려들고 있는 젊은이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려보겠다고 모이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맨하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그 용기를 내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여러분 체험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fullness를 가질 때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반복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여기 보면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랬잖아.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성경 공부하는 거 틀린 일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유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식을 한 발짝 넘어서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언어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몸이 하나가 돼서 여자를 아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을 통해서, 성경에 읽혀지는 지식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부딪혀서, 나의 몸에 부딪혀서, 나의 삶의 상황에서 내가 어렵고 두렵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나를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장성하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중 중에 죄인이 있는 건 좋은 거라고. 회중 중에 죄인이 있으면 우리는 나를 그 죄인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예,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미숙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신앙이 미숙하고 불순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불신자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인간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천사야.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성숙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에 내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까지 사랑했느냐? 너는 얼마까지 용서했느냐? 예수님은 잡혀가기 전날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발 닦아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내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나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죠? 근데 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which i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Speak the truth in love 이겁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고려하고 조심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의 말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의 사랑의 표현이 좀 거칠지 않았습니까? 너 그따위로 공부하려면 나가 죽어. 근데 부모님의 말을 그 통역기에다 넣고 돌리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공부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죽어. 그거를 다행스럽게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어떤 아이는 그것을 직역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웃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유펜 다니는 학생이 상담을 청해 왔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자기 엄마가 자꾸 죽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자꾸 죽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한국식 표현이었어요. 야, 이러려면 너 죽고 나 죽자. 그걸 이해시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살자는 얘기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다. 살자는 얘기다. 근데 아니래요. Mom said, let's die. 예. 여러분, 그게 우스운 소리지만 그 당사자가 이해를 못하면 그건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오해하지 않게 정말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좀 기다려 하지 마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직설적인 말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speak the truth in love. 네 보기에 틀렸다고 무조건 지적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지 마라. 내 문화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놀라 자빠질 일이지만 대학생들 젊은 애들 보면 몸에 문신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 예수 똑바로 믿으면 몸에 문신 못하지. 저것들 미쳤어? 우리는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신한 애들 중에 정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애들 많거든요. 제 친구 목사는요, 자기 등에다가 이따만하게 듀로스라고 문신을 했어요. 듀로스는 뭐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그 속한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래가지고 듀로스 이따만하게 했어요. 그 등을 이제 그 친구가 대학생들 사역할 때인데 그 대학생들의 부모님이 수영장 갔다가 한번 보고 기겁을 해서 문신을 한 조폭 같은 인간을 어떻게 대학생 전도사를 만들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내 문화하고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제 자녀들이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죠?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세대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삶에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오래 참음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도우심과 훈련함을 통해서 나의 목적과 나의 달란트를 깨닫고 정말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불러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돕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걸 영어로 보면요. When each part is working properly, it makes the body to grow, and so it builds itself up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지체가 성숙해질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몇몇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적인 이유로 주일 성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율법적인 이유로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파킹 티켓 뛰게 할 거야. 교회 안 갔더니 그날은 매상이 줄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우리 지체가 내가 빠진 자리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더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안 계시면 여러분이 빠진 자리만큼 우리 지체는 연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하면서 바빠지면 그런 짓 하잖아요. 예? 아버님 생일이에요. 온 가족 다 모여 아버지 생일이니까 저녁 먹자. 근데 둘째 아들이 바쁘다고 나 카드 보냈어. 미안. 아들이 보낸 카드는 왔어요. 아들이 보낸 헌금은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은 없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 아들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왕성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고 개런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대로 그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고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자부심을 갖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성숙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서 정말 그 의도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